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에게 닥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라에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일부러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또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지요. 그러자 가이사라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어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우리의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방 유대인들의 손에 사로잡히리라, 고초를 당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을 피하라는 것, 이것을 당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알려주신 건데 왜 알려주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가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그 예측에 이 좋은 거면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일 때는 당연히 그것이 피해야 할 일로 알려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말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겠다고 고집하겠느냐? 성령께서 왜 알려주셨겠느냐? 당연히 그 일을 면하라고,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알려주신 것 아니겠느냐? 둘 다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결단이나 아니면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나. 또 한 가지 이에 연이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린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구나. 때로는 막히고 어렵고 힘들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 길이 순조롭고 평화로웠습니까?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도 하고, 게다가 빨리 가면 진짜 일주일 아니면 길어도 한 달이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을 헤맸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기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떠난 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그 현상 자체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대로 이렇게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셨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 길을 향해 가라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과 같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알려주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섣불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나가고,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 보고 피하라는 것이다. 왜 섣불리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알려주셨을, 이전에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을 때 왜 알려주셨는지, 분명히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이 이야기 순탄하느냐 아니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여쭙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사탄이 방해 안 하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순탄하게 가도록. 그러나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한 미혹하고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이 순탄하느냐 아니냐,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냐로 이것이 주의 길인지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닌지를 그 나타난 현상 가지고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순탄하고 평탄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것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24시간 1초도 쉼 없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여쭈라, 살피라.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고 헛된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한 힘 얻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바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은 나누더라도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오해하기 쉽고 또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들을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러고 저러고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또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새벽 주님 앞에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자녀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충만히 자라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올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